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이 불볕더위 가운데 오늘은 37도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지 7개월, 8개월 되었는데 어떻게 33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산에 7년 살다가 7년 만에 돌아와서 이 대구는 이 공기의 밀도가 다른 것 같아요. 꽉꽉 채워서 오는데 뭐 부산에 있을 때나 가끔씩 사역 때문에 서울이나 다른 지역 갈 때 똑같은 기온, 똑같은 온도지만 더욱더 밀도 있는 그런 뜨거움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밀도 있는 뜨거움을 체험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과는 좀 시시할 것 같아요. 이 더위가 이렇게 무더운 이게 무더위지 다른 곳에 가면 좀 닝닝하고 싱거운 그런 국물 마시는 듯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지만 이곳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은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이 자리에 모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대동교회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선이해, 선입견은 어떻습니까? 사실 요한계시록 오늘 제가 7장 말씀을 다룰 테지만 7장부터는 말씀을 잘 다루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왠고하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일곱 나팔, 일곱 인, 일곱 대절의 심판이 나옵니다. 아주 좀 끔찍하죠. 세상의 종말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중첩적으로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심판이 나오니까 좀 가까이 하기에는 좀 먼 그런 말씀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이 심판을 두고 어떤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이단들은 기존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위협하여서 그들의 잘못된 교리 아래에 있을 때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유혹과 미혹을 하여서 지난 신약교회 수천 년 동안에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판을 쳤던 이단들이 수천 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묵묵히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면 이 요한계시록 가운데 이 한 줄기 강력하게 흐르고 있는 길이 보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어린 양, 우리 구주 예수 어린 양을 따르는 길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로 대변되어지는 당시 이 초대교회 그리고 이 초대교회 이후에 있을 모든 신약교회 가운데 환난과 핍박과 미혹과 어려움이 있을 테지만 그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때로는 눈물 흘릴 때 있고 때로는 공고할 때가 있고 때로는 그 힘듦의 순간을 통과하지만 우리 예수 어린 양의 길만 따라갈 때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으며 우리는 영원한 이 면류관 앞에서 축제의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 사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읽는데 어떤 장르나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나 어떤 우리 문법적인 장치를 알지 못하여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닫지만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어린 양의 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순종하지 못할 것인가, 이 갈림길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심판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왠고하니 우리 주님께서 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재앙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재앙의 일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 이후에 이 땅 가운데서는 단 한 번도 전쟁이 그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뉴스를 한번 틀어보시면 여름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뉴스가 있는데 혹시 이런 뉴스 들어보셨습니까? 2021년 여름은 제일 덥겠습니다. 요 뉴스를 2020년에 들었어요. 2019년에 들었습니다. 2018년도 들었어요. 계속 더워지고 있는데 그러면 50도가 늦어졌는데 한 30도 후반쯤에 머물고 있죠. 항상 여름은 더웠습니다. 여러분 근데 절기적으로 내일이 어떤 절기인지 아십니까? 벌써 입추입니다. 예, 입추. 아무리 더워도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여름은 지나갈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재앙처럼 보이는 이 어려움들이 판을 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성도는 주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이 재앙이 일상적으로 판을 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앙과 이 심판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왜 주님께서 이 심판과 재앙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왜 속히 재림하셔서 이 재앙과 심판을 끝내지 아니하실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이 들면, 육신이 너무나 힘이 들면 때로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죠. 하나님 참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참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주님 빨리 천국문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아니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과 재앙을 마치 지연시키는 것만 같은 그런 여지를 주실까요? 이 질문 앞에 이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10절 말씀 읽고요, 여러분들이 11절 말씀 읽으면 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읽겠습니다. 각자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지금 이 일곱 인 심판 가운데 일곱 인, 일곱 대접, 일곱 나팔의 심판, 요한계시록 심판은, 이 심판들은 어떤 연대기적으로 온 심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안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이 역사적인 심판, 환란, 곤란들을 점진적으로 중첩적으로 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 묻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 순교자의 숫자가, 순교자의 피를 흘려야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꿈꾸신 그 계획이 이르기까지, 순교자의 수를 채울 때까지 이 땅 가운데서의 환란과 곤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협이나 어떤 어려움으로 다가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모든 환란과 심판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것을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제 아무리 심판이 보이고 제 아무리 재앙과 환란이 넘쳐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 절대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을 숙청하고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려움과 환란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재고 있다는 것이죠. 그 수가 차기까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구원받을 만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주님의 복음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훈육할 때, 저는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있어가지고 5살, 7살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참 말을 안 들어요. 저처럼. 저도 어릴 때 참 말을 안 듣는 것 같은데, 오라 하면 가고 가라 하면 오죠. 밥 먹으라면 밥 안 먹고 밥 먹지 말라면 밥 먹습니다. 완전 이스라엘 백성 같고 우리 같죠. 근데 이 친구들이 안 올 때 제가 이제 경고를 합니다. 셋만이 안 오면 아빠 썩낸다. 셋만이 안 오면 아빠 목사님 아니고 아빠다. 자, 하나 하면 애들이 막 저끼리 웃습니다. 히히히 웃어요. 둘 하면 히히히 계속 웃습니다. 그러면 둘 다음에 셋 하면 끝이 나는데 둘 하지 않죠. 둘 반의 반 하면서 이제 연기를 하면서 무서운 척하면 막 뛰어가지고 차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을 주시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보면 일곱 인, 일곱 나팔, 이 심판을 읽어보면 꼭 하나님께서 일곱 인, 일곱 나팔 이전에 6번째에서 멈추십니다.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둘 반, 둘 반의 반, 둘 반의 반의 반. 아직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계획 아래 돌아올 백성이 있다. 주 이름을 듣지 못하여서 아직까지 방황하며 아직까지 그 환난 가운데 처해 있으며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암흑천지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백성이 있다. 그 백성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시려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의 상황 가운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6장 17절 말씀에 이런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너무나 이 말세지 말에 큰 환난과 심판이 다가오니까 누가 이것을 통제하고 누가 이것을 컨트롤 할까라는 질문은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그 질문 앞에 오늘 요한계시록 7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이 심판이 횡행하고 있는 이 말세지 말에 보니까 바람이 막 분다는 것이죠. 내 모퉁이에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지구가 둥근다는 것을 알고 있죠.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이 적혀질 때 이 고대 군동, 이 유럽의 사람들은 이 지구가 네모 반듯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육면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모퉁이마다 천사가 있는데 바람이 막 분다는 것이죠. 근데 이 바람이 그냥 그 바람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윈드가 아닙니다. 이 바람은 복음이 활동하지 못하게 막는 악한 세력의 활동과 방해를 의미합니다. 이 말세지 말에 주님께서 다시 오기 이전에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하고 미혹해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그냥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천사를 시켜서 통제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러한 바람이 불고 있죠.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다는 물질의 바람, 하나님 없이 이 학업을 성취할 때, 우리가 이 지적인 이런 능력을 가질 때 성공할 수 있다는 이 지식의 바람, 물질의 바람, 아파트의 바람, 자식 성공의 바람, 그 모든 바람들이 막 휩쓸리지만 하나님께서 관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되면 확 붙잡아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고 심판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요한계시록 2장 3절 7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사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지금 이 전 세계에서 바람을 휩쓸면서 바람을 불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 못 살게 하고 미혹해 하고 힘들게 하는 네 천사에게 이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도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치기까지 그들에게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에스겔서 9장 4절의 말씀이 배경입니다. 자, 에스겔서 9장 4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이전에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성전 밖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 통탄한 일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기도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인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인침받은 이 사람 외에는 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인치심, 여러분 혹시 인장 반지 아십니까? 반지를 끼고 있는데 이 반지가 이렇게 도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꾹꾹 찍으면 인감을 찍으면 소유권, 내가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내가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을 이 내 모퉁이에서 전 세계에서 미혹과 악령의 바람이 불 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꾹 박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보호를 받고 있는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인에는 어떤 이름이 새겨졌을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새겨졌습니다.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는 우리 모두는 인을 받은 것이죠. 또 어딘지 찾지 마십시오. 이마에 없습니다. 우리 10년간에 박혀져 있죠.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이것은 이단이 미혹하죠. 언제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증거가 뭐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모두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 사방의 이 모퉁이에서 그 험한 바람이 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심령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육체가 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몸은 죽이나 영혼을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머리카락 한 올까지 세신 바 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대동의 성도들을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인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이 인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살려보니까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이단의 이론이 나오죠. 요 14만 4천은 이 물리적인 14만 4천이 아닙니다. 자, 이 14만 4천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곱하기 1000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1000이라는 수는 이 만만의 수, 억의 수입니다. 가장 큰 숫자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 구원받은 성도의 숫자를 통합하는 것이죠. 어떤 이단처럼 실제적인 물리적인 14만 4천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숫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는 모든 백성의 숫자가 바로 14만 4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14만 4천의 숫자를 만들기까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의 숫자가 중요합니다. 이 1000이라는 숫자는 바로 민수기에 처음 등장하는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진들을 칠 때 노예의 상태로 있던 오합 지졸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바꿀 때 그들을 단위를 1000단위로 묶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교회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이다. 여러분, 이 교회의 성격이, 교회의 속성이 이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의 홍수와 때와 같은 그런 일들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는 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치열한 포탄이 오고 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영적 전투 전쟁의 상황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저는 참 중요한 것이 피아식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과 아군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참 많은 이 경우에서는 교회 안에서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모르죠. 가끔씩 아주 가끔씩 어떤 뭐 전방이나 GOP나 그런 데서 너무나 이 대한민국의 이 아들이 너무나 힘이 든 나머지 잘못 총기를 사용하여서 잘못 선택을 하여서 많은 인명이 피해를 보는 뉴스를 너무나 안타깝게 볼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실수죠. 잘못입니다. 전우인데, 함께 싸우는 전우인데 그 전우들에게 총뿌리를 겨눌 때 참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울 대상은 우리 안의 성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의 적은 밖에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이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를 미혹해 하고 우리를 분열케 하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의심과 경쟁과 비교와 괄시를 주는 악한 영들입니다. 다를 수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자들 가운데 개성이 다를 수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가진 능력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이므로 우리 주님께서 쟁취하신 그 승리를 완성하기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싸워 나가야 합니다. 대동교회 안에서 적들을 잘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밖에, 교회 밖에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2일 후에라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이건 이틀 후에라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 표현은 같은 사건인데 다른 관점으로 볼 때 고유한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어떤 이단들은 요걸 가지고 14만 4천 이외에 다른 2차적으로 구원받을 숫자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 이 하늘의 이 천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이 보니까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흰 옷, 땅에 끌리는 긴 옷, 마치 파티에 참석하는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당시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고요. 마치 승리를 축하하는 파티에 참여하는 의상과 복장을 한 사람들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모여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승리를 뜻하는 흰 옷을 입은 사람, 이 계전승가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휘두르는 이 종려나무 가지, 이 그들이 보이는 그 모습을 볼 때 이들은 14만 4천 명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 백성의 무리들에 대한 다른 표현이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의식 가운데 참여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지금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끝없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끝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입술에 있어야 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 입술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입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 입술은 그 구원을 베푸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데도 이 넘칠 수 없는, 이 모자람이 있는 그런 입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막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찬양을 하고 있을 때 또 다른 광경들이 주어집니다. 요한계시록 7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이 나오는 이 모습들은 이 천상의 보좌에 처음 등장했던 이 네 생물을 나옵니다. 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대변하는 이 네 생물들이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데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7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7은 어떤 숫자입니까? 완전수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근데 원래 이 찬양은 당시 요한계시록 말씀이 기록될 당시 로마 황제에게 불려지는 찬양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한 3가지만 했어요. 영광과 지혜와 찬송이 시저에게 있을지어다. 이까지만 부르는 거죠. 영광과 존귀가
아구스도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로마 황제를 흉내내는 사람들이 면류관을 던지면서 그 앞에 복종하였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신처럼 군림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동굴에 숨고 지하 감옥에 숨고 시체 사이에 숨어 있는 그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지만, 사도 요한이 눈을 들어 이 현실을 바라보니 현실 너머에 있는 저 하늘의 광경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7가지로 일컬어지는 그 특징으로 영원토록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예배 받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예배의 참모습입니다. 예배란 얼마만큼 큰 사이즈의 공간에서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란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란 어떤 위대한 인물이, 위대한 강사가, 유명한 강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이 위엄과 존귀와 능력이 선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예배 가운데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위엄과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천사들이 계속적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천사가 이 찬양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역사에 대한 찬양을 할 때 얼마만큼 감흥이 있을까? 여러분,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가장 감격스러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존재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입니다.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보면 이 베드로 사도가 복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에게 얼마만큼 큰 특권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천사는 피조물이기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그 깊음과 넓이와 높음을 알 수 없습니다. 타락한 악마 외에는 타락한 존재가 없거든요. 하지만 억만 죄악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는 그 어떤 존재보다, 그 어떤 천사보다 더욱더 감격스럽게 온 힘을 다하여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천사는, 요한계시록 나오는 이 천사는 어떤 커버 노래를 부르는 가수처럼 이렇게 불러라고 샘플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른 것이다 라고 그들이 부르지만, 그 감격과 그 진심은 우리 비할 바가 아니죠. 억만 죄악을, 억막 재앙 가운데 우리를 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감사하며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찬양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천상의 예배 가운데 이 흰옷을 입은 수많은 무리들, 이 무리들은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 24장로 중에 하나가 이것을 이 사도 요한에게 묻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여기서 나는 사도 요한입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교육법입니다. 이스라엘은 대화를 통하여서 선생이 제자에게 참된 가르침을 줍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선생이 답을 모르는 제자에게 묻는 겁니다. 저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게? 라고 물었을 때 14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 입은 자들은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 흰옷 입은 자들은 큰 환난을 통과하였으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큰 환난을 통과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상할 수 있으나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승리한 천상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고 동시에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란 지상에서는 전통하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저 천상에서는 승리한 그 모습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만날 것이고 완성되어 갈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교회의 본질을 본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과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성도를 그 자리를 보니까 성도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 옆에 누가 있습니까? 왕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보좌 바로 앞에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이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십니다. 16절 말씀,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은 사막 지구죠. 사막 기후입니다. 지금 대구도 이렇게 많이 덥지만 이스라엘은 얼마나 더운지 잠깐 나가도 사람이 열사병에 걸리는 정도로 심하게 덥답니다. 그 사막을 통과하는 듯한 광야 인자를 통과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위에 장막을 치시는데 그 장막 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더 이상 아무런 고통도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의 길을 걷는 성도들, 7교회의 성도들을 비롯한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모든 성도들에게 그 길을 걷는 성도들의 끝에 이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십니다. 열사하는 장렬한 태양을 막을 수 있는 그늘막 텐트가 되어 주십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굶주림이 없습니다. 목마름이 없습니다. 상함도 없습니다. 얼마만큼 이 현실 가운데 굶주리고 목마르고 상하십니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어 주시사 우리를 굶주림과 우리를 목마름과 상함 가운데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이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인도해 주십니다. 너무나 목마른 나머지 기진맥진하고 있는 그 헐벗은 양과 같은 우리를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부리시고 생명의 샘물로 인도해서 이 목을 축여 주십니다. 남편이 최소한 4명, 5명 이상 되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갈구했듯이 어쩌면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끊임없이 채우려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간구할 때 생명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수 곁으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생명색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고 저 하늘에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경험이 있는 성도들은 쓰러질 수 있으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는 기독 청년은 비록 실수할 수 있으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높은 위치에 더 빨리 도달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와 모든 청년들에게는 기필코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위에 장막을 쳐주시고 우리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간구하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대동의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